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란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변화의 책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빌립과 나다넬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옛것을 또 새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 베다니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거기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 따금씩 천사가 거기에 와서 물을 동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거기에 모인 환자의 대표라서 찾아가십니까? 제일 딱한 처지여서 찾아가십니까? 주님이 왜 찾아가셨을까요? 주님은 38년이나 된 병자이지만 여전히 이 병자가 낫기를 소원하고 치유되기를 소원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럴 때 내가 낫고자 한다는 그 고백을 받아들임으로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아뢰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고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위스턴 처칠 경이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축사에서 예정된 시간은 30분이었는데 6분 안에 딱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 졸업식의 축사가 뭔 줄 아십니까? 세 마디입니다. 똑같은 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도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권고한 심령들 속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 낫고자 합니다. 당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내가 체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까지 아파왔던 것, 모든 것들이 거기서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본문의 환자를 보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제로 상태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누가 거기에다 던져주겠습니까? 자기가 낫기를 바라고 자기가 치료받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기가 이 병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게 된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믿음이 줄 믿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노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땅, 이방인 땅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이 주님을 따르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딸을 돌아봐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았는데 주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까지도, 옆에 가는 제자들까지도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욱 소리 높였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서 그녀를 부르셔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줄 떡은 없다. 세상에 이렇게 심한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여인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만약에 체념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도와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욕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체념하여 돌아갔다면 딸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상처받는 만큼 불행도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체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당장 따라 너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때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뜻밖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마리아가 포기했습니까? 체념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입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행동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주신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고 그것을 또 연회장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왜 일어날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모욕적이고 냉담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거절하셔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자식에게 이길 부모 없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와주시고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 바단 아람에 있다가 이제 거미 한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이때 결단합니다. 가축과 또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보니엘에서 야복강 강가에서 쉽게 말하면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잡고 실험했습니다. 동이 트고 해가 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바지락쟁이를 바지 가랭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한도뼈를 치셨습니다. 허벅지가 어긋났습니다. 골반과 고관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졌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네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국호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이 된 것은 야곱의 그 뜨거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 되게끔 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 사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엽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소중한 백세에 낳은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체념하거나 실성했으가 아니라 도리어 희망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독자를 잡아 바치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잡아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죽어도 능히 산다는 생각을 했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 아들의 목을 제 손으로 들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진정해라. 내가 양을 준비했다. 여호와의 이레에 은혜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더 큰 복을 주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찌 백세에 얻은 외동아들 목에 칼을 들여야 됐던 아브라함만큼 어렵겠습니까? 부디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를 생각하면서 체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두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치 잔치와 같은 잔치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불안한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듯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 통을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인생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가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뚫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같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술로보닉의 여인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떤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시험이 복으로 역전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